반갑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한인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김한별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을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참 기쁩니다. 예배 후에 말씀의 교제의 시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 더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죠. 이제 다음 달이면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미국과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지금쯤 아마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은 월드컵 무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 모든 힘든 훈련 과정을 겪고 있는 선수들에게 여러분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선수든 월드컵에서 1승이라도 더 따는 것, 또 어떤 나라들은 최종 승리하는 것, 승리가 목표라는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무도 동네 주기 촉구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죄 사함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힘든 삶에 도우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곧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원문의 뜻은 즉시, 영어 성경 중에 ESV 성경에서는 immediately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시, 곧바로 어떤 지체 없이 긴박함이 담겨 있는 단어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긴박하게 즉시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 바로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죠. 이를 본 군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열광을 하며 환호를 하며 예수님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원하던 왕,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 삶을 편하게 해주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난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구원보다 단지 내 눈앞에 놓인 어려움, 오늘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할 편안한 현실을 그 군중들은, 무리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 환호할 때에 과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어깨가 이렇게 우쭐했을 것입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제일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선생님,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고생하며 따라다닌 보람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아마 그곳에 모인 군중들과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는지 이야기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자,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얼굴 가까이서 보고 싶은 분은 저기 줄을 서세요. 또는 예수님 사인이나 기념사진 찍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줄 서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새 나라, 새 왕국에 대하여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또한 군중들과 별 다를 바 없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유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지금 상황, 이 영적 상황은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군중의 열광, 메시아에 대한 오해, 잘못된 기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그 상황에서 빼내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또 신앙이라고 해서 똑같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한 삶의 해결사로 또는 성공의 수단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는 존재로 붙들려고 할 때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곧 즉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시면 굉장히 훨씬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고문당하다, 극심하게 괴롭힘 당하다, 해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런데 언제 나타나셨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이 몇 시 정도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였으니까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시각이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은 밤 사경, 즉 현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적게 잡아도 그 풍랑 속에서 5시간, 6시간 이상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를 젓습니다. 풍랑과 씨름합니다. 육지로 나아가려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람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에 극심하게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을까? 왜 제자들이 밤새 이렇게 씨름하게 두셨을까? 제자들이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신 것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혹시 제자들이 풍랑이 만나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던 것을 모르셨을까요? 본문에서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른 새벽에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었을 때에 그들을 보셨고 이른 새벽이 돼서야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결코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글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구나 이 표현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원래 유목민족 출신이었죠. 바다를 볼 때에 통제 불가능하고 또 위험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 죽음, 두려움, 공포,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시고 물결을 발로 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박국 3장 15절 말씀에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다를 밟으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창조주 그분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도 기억이 나죠. 성경에서 바다를 밟고 다니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풍랑 위를 걸으십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둠과 혼돈과 악의 영역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하는 괜찮아질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그런 단순한 위로나 낙관주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죠. 바로 가운데 문장 때문입니다. 나다.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I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야 나, 너네들이 유령과 헷갈리는 모양인데 나 예수님이라니까 이러는 예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혼돈과 어둠과 악으로 여겨지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밤새 씨름한 그 무시무시한 풍랑 가운데에 서 계시는 분, 그리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 장면 전체는 단순히 자기소개를 훨씬 넘어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온 I am who I am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 여기서 바로 핵심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계속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먹였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심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면 안심하겠습니다. 성령이 상황이 나아지면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곤 하지만 우리의 평안은 결코 환경이 좋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풍랑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또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풍랑을 밟고 오셔서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코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거친 바다 앞에서도 안심하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는 못 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밤이었죠.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가 마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큰 믿음의 소유자죠. 그런데 이어서 본문은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아주 표현이 생생하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왜 무서워졌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지만 이내 환경이 보인 것이죠. 풍랑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긴박한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곧, 즉시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합니다. 22절에서도 곧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내셨고, 27절에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서도 곧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으셨죠.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붙드시는 일에 더디지 않으십니다. 곧, 즉시, 지체 없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믿음에 집중할 때가 있죠. 아이고, 베드로는 왜 갑자기 믿음이 약해졌을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믿음이 약해져서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붙든 믿음보다 베드로를 즉시 붙드신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물에 빠지던 베드로가 살아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베드로 자신의 믿음의 그 강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었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손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또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곧 즉시 지체 없이 손을 내미시고 붙드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물 위를 걷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죠. 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한번 물 위를 걸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칩니다. 마태가 정말 강조하는 결론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거나 풍랑이 그친 그런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 제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하고 또 제자들의 어깨를 우쭐하게 만들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넘어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시꺼먼 바다 위에서의 풍랑의 공포를 넘어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읍시다. 또는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맙시다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풍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누구도 평탄하고 평안하기만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의 풍랑이 있죠. 관계의 풍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풍랑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도 자주 연락하는 대학교 동기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에 그 친구가 갑자기 자취방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언어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말이 어눌해졌고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고 또 시력이 크게 나빠졌고 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들이 서울에서 유명한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니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또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수능을 보고 서울로 와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잘 다니던 친구인데 하루아침에 장애 판정을 받고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방 시립 스포츠 센터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연락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별아, 너무 힘들다. 내가 쓰러진 지 23년이나 지났는데, 기도도 열심히 해봤고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내 친구들 보면 다들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해 보이는데 내 인생은 어떡하냐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구원자임을 믿고 있니? 너의 인생에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제가 다음날 이렇게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가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나? 친구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삶의 고통이 목을 죄어오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큰 벽 앞에 서 있는 내 친구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제대로 전했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연락할 때면 제가 했던 말은 너 술 마시지 마라, 담배 끊어라, 너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이야기는 해줬지.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친구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충분히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저 친구의 풍랑이 너의 풍랑이라면 너는 무엇을 붙들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삶의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풍랑 속에서 나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예수님에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외쳤나? 또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나는 붙잡았나? 만약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달라.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 그 물길을 가르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풍랑이 없는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표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삶이며 풍랑 없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풍랑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는 예수님이 그 위에 서 계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는 그 고백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왜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성도는, 믿는 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 그냥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던 성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넘치는 환란을 발 아래 밟아버리셨다. 크리스천들이여 무엇을 왜 두려워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셨을까요? 결국 풍랑의 목적은 우리를 단지 강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붙들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풍랑이 와도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파도를 뚫고 나가며 세상을 이기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떡을 구하며 현실의 안락함만을 쫓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으나 눈앞에 거센 바람을 바라보며 이내 무서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정말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있고, 밤새 노를 젓는 것처럼 지치고 무거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향해 즉시 곧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손, 그 구원의 손길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풍랑이 없어지는 데 있지 않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붙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또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풍랑 위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원자이심이 영원 깊숙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